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너무나 황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같이 있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에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리고 7 금촛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장에 이어서 2장, 3장에 계속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점들이 다양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니가 가라사대.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 자, 세 번째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 네 번째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리고 여섯 번째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마지막 7번째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아시아 7교회는 시대적으로 각 시대의 교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7교회는 영적으로 모든 교회에 있는 각종 교인의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비밀을 풀어 시대적 심판의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으로 소아시아 첫째 도시입니다. 가서대로 하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최고의 무역 항구로서 동서양 문화의 교류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반모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처럼 세계 관광지로서 우상 아데미 여신의 정각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 예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말은 해이하다, 느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란 원래의 뜻은 팔을 힘있게 당기다가 슬며시 놓는다. 그 뜻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열심, 처음에 믿음, 처음에 사랑을 다 잃어버려서 신앙에 맥이 빠지고 풀어지고 신앙이 낡아지고 긴장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니가 가라사대. 일곱 뼈는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입니다. 요즘식으로 교회 목회자라. 당시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찬 암흑한 곳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붙잡은 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는다고 하였으니 특별히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일곱 뼈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수호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부의 어둠의 권세가 악한 마귀가 온갖 계략과 음모를 가지고 교회를 전복시키는데 악랄한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일곱 뼈를 잡으시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난 날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촛대는 알파의 모형인데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도 같은 그런 책임이죠. 그리고 촛대의 불을 비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촛대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타는 것처럼 항상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일곱 교회를 순회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강북로 교회를 찾아오셔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받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괴로움당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너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완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 육은 무조건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여 소위 그노시스파에서는 육체가 죄를 지었으나 영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여 많은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사상을 받아주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상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점점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니골라인데 그 니골라 후에 교회와 사도를 니골라는 배반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성도들을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났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예배를 하니 교회의 질서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그 비진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상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잘못한 점만 보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이 매우 인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잘한 점과 그리고 잘못한 점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먼저 잘한 점을 칭찬하시고 그 후에 잘못한 점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첫째로 첫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서 사랑으로 풍성하였습니다.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동량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 기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저들의 이웃사랑과 교회를 위한 뜨거운 헌신과 그리고 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공공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사람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내놓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원수들이 내리치는 돌무더기 속에 묻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옳은 줄 알고 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가서 좋지만은 나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저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뜻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 앞에 예수님은 차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하늘 우편에 서서 스데반아, 잘 싸우라, 약하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우리 주님이 응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의위의 비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날이 내 너희를 미워서 거짓된 모함을 할 때는 기뻐하라. 전에도 이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욕하고 했느니라. 너희도 그날에 참고 견디면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랑이 점점 식어져. 주님은 차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면서 헌신을 다짐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 그 각오, 그 결심이 도대체 지금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 열심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뜨거웠던 열심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시작했던 믿음 생활은 무야유야, 그만 덜썩 주저앉아 정지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용두사미로 해놓은 일은 하나 없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늘어놓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는요, 너무나도 열심히 대단했어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실천하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의 좋은 선전품 편지가 되고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사명으로 열심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 80년, 소위 말하자면 한국교회의 전성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시골 면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은혜를 받겠다고 심리에서 20리 길을 걸어서 참석하고 철학기도까지 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요즘 와서 바쁘다는 핑계로 정지 상태에 한국교회는 서서히 불이 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열심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합니다. 만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처음에 열심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최고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신앙을 찾으라. 초대교회의 신앙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심플했어요. 오직 예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요절입니다. 구원의 제목입니다. 구원의 수단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단순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만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그 말씀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김익두 목사, 그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허송세월 보내면 나중에 멸망을 받는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믿는 자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두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여러분,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금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때묻지 않는 신앙. 시대 따라, 환경 따라, 입장 따라, 처지 따라 변하지 않는 신앙.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질하고 배신, 배반하는 신앙의 불순물. 인간의 뜻, 교만, 그리고 생각, 이런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의와 꾀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 오직 예수. 그것이, 그 열정이, 그 신앙이 허물어져 갔습니다. 퇴색해져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건의가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가신했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아버지의 부은 기술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죽을 지경인데 배가 고파. 한술 밥이나 주면은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고. 부잣집 아들이 돼지와 체온을 같이 하고 돼지막사에서 거처했습니다. 사람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먼 세상으로 나가면은, 제약으로 나가면은 짐승같이 멸망하고 패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그가 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긴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돌아온 결과 그 거지가 부잣집 아들의 신분을 다시 찾았어요.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오늘같이 내 평생에 좋은 날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집 나갔던 그 방향을 향해서 해가 진 무렵이면 이제나 저제나 혹이나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늘 그 방향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끄적대비를 덮어쓰고 지팡이를 짚고 허우적거리면서 오는 것이 척하면 상처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감각으로, 아이고, 저게 내 아들 아닌가.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면목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하나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굶주린 상자나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 가슴에 뛰는 피가 너 피요, 너 피가 내 피야. 잘 배워도 내 탓이요, 못 배워도 내 탓이야. 그냥 그 아들을 움켜잡고 물었어. 여러분,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여기 제일 좋은 옷은 오늘 여러분 성도의 세마포를 말합니다. 강대하신 주님의 사랑, 인내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가락지는 뭡니까? 신혼시부들이 서로 이 가락지를 주고 끼울 때 그거는 뭡니까? 우리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야,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잊지 못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을 움켜잡은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 여러분, 길 갈 때 맨발로 갑니까? 길 갈 때 신을 신고 갑니다. 신을 신겼다는 말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어디까지? 야, 이놈아, 천국까지 같이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긴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높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 열심을 회복합시다. 첫 신앙을 도로 찾아서 2025년 안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